중심으로 해서 성공적인 인생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적인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번 사는 이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 사업을 크게 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일까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해라고 하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제2차 대전 때 헤럴드 레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가를 했다가 폭탄에 맞아서 두 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불구가 된 그는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의 기도를 하는 그의 귀에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냐. 레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고 아직 두 눈이 있고 아직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습니다. 정말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생각을 바꾼 그는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의수를 만들었습니다. 즉 고무손을 만들었어요. 또 열심히 타이프를 치는 것을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내온 생활을 잘 정리하여 책을 엮었습니다. 이것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영화에서는 자기가 직접 주연과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크게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더 많은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다. 성공적인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결과를 말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수확을 해야 합니다. 곡식을 많이 거둬야 되죠. 그것이 바로 농사를 잘 지은 겁니다. 과수원을 하면 탐스럽고 아름다운 과일이 많이 열려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과수원은 망하는 겁니다. 열매는 그러므로 축복입니다. 자식 농사라는 것은 자식을 잘 키우면 자식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 이 믿음 생활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즉 믿음 생활을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 이 신앙 생활을 하면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열매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져야 되고, 천국이 있음이 믿어져야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의 인격이 성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어요. 거룩함과 진실함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착함, 이런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런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인격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분은 거룩함과 진실함과 온유함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인격에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것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인격이 정말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내 삶 속에 예수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내가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9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해요. 여기 나무는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것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 지옥불을 말합니다. 이곳에 던져지면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유황불에 던져지고 만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요.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매일 연애를 합니다. 즐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왜? 신앙생활 할 시간도 없어요. 노는 하고 바빠가지고 자기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 그러나 거지가 있었어요. 그를 나사로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거지의 이름 나사로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가난합니다. 그는 병들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병들고 가난하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으려고 구하지만은 부자가 그것도 여러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는 가난하지만 병들었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합니다. 지옥 불꽃에 떨어진 이 유황불에 떨어진 이 부자가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손에 찍어가지고 내 타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구렁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사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면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많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또 세상에 지위가 높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세상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세상 불은 여러분 타버리면 그걸로 끝나지만은 지옥 불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고 또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고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뭔지를 우리는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진실함과 거룩함과 겸손과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시고 이런 인격을 가지시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입니다. 인생의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주님은 인생의 삶을 집을 짓는 것에 오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이 미련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어디다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집을 짓는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열심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사람들은 다 똑같아 보여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 보여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극과 극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모래성을 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래성. 바닷가에다가 모래성을 멋있게 쌓아 보세요. 파도가 한번 쫙 치면 모래성이 순식간에, 내가 쌓아놓은 모래성이 순식간에 없어져. 모래로다 다 집을 져요. 모래성 순식간에 없어져. 이 여러분 미련한 이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조금 쉬워요. 집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그저 쉽게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 멋대로 그냥 눈이 가는 대로, 발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 집을 어디에다가 짓느냐, 어디에 기초를 두고 내 인생의 집을 짓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다 똑같이 보여요. 그저 너나 나나 별 차이 없어 보여요. 인생의 집을 짓는데 별 차이 없어 보여요. 아니,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어요. 멋져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 모래는요, 그냥 흐트러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파도가 한번 쫙 치면은요, 그냥 흔적도 없이 쫙 없어지는 그 상태를 말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이 만세 반석 위에 굳건한 이 돌 위에 이 지은 것은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나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다 흔적도 없이 무너져 없어지는. 여러분, 모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모래는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헛수고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실패하는 인생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지금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인생 아무리 여러분 돈 많다고요? 사업 크게 한다고요? 세상에 지식 많이 얻었다고요? 자녀 잘 키웠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기초에서 사는 것을, 내 인생의 집을 세상에다가 지어가는 거예요. 물질에다가 내 인생을 지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러분요, 자식에다 지어가고, 내 인생을 명예에다가 지어가고, 권력에다가, 세상의 어떤 쾌락에다가, 거기다 내 인생을 짓는 거예요.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디에다가 짓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인생의 집을 여러분 어디에다가 지어야 돼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서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그분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 삶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지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잘 지었느냐 잘못 지었느냐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봐야, 태풍이 불어봐야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가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바람이 불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창수가 나지 아니면 홍수가 나지 아니하면은 파도가 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지금은 다 집을 지은 것이 똑같아 보여요. 아니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고 부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사업을 크게 하고 또 돈이 많고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끝날에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것이 다 심판이 판단이 이제 이루어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거기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만세박수 되신 그 위에 내 인생을 차곡차곡 세워져 가면, 집을 지어가면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너나 나나 똑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여러분 심판날에는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자는 다 무너져서 흔적도 없어서 헛된 인생을 살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삶.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없는 인생은요, 주 떠나간 인생은요 헛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없어지고 흔적도 없어.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따라합시다. 굳건한
반석 위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라는 말이에요. 그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따라합시다.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 믿음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선 것을 반석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진짜 우리 정말로 내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반석 위에, 굳건한 만세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나를 여기에다가 굳게 세워야 돼요.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은 헛된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아서 재물이 많고 그래 보니까요, 돈이 없다가 돈이 많으니까요, 이게 타락의 삶을 살더라고요. 우리 조카도요, 아유 재산이 좀 있어라, 돈이 좀 있으니까요, 이제 글로 빠져가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도 예수 잘 믿으면은요, 반석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내 인생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 품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됩니다. 섬나라, 해적의 나라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울 때에 영국은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에 세우시렵니까? 지금까지 잘못 세웠다면, 모래기에 세웠다면 다시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고,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고, 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때에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반석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고백 위에 인생을 건축하여 헛되지 않는 인생의 성공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공적인 인생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련하여 하나님 모래 위에 우리의 인생을 그 위에 건축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축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